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다 같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 인사를 안 하면 조금 이제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전체의 말씀으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이 민수기 13장에서 12명 정탐꾼 보내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뒤이어서 여호수아서 18장 즈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한 약한 7개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리고를 정탐하고 뒤이어 아이성을 정탐하는 그런 장면도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든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 성공할 때는 언제냐? 정탐을 한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때는 어디냐? 여호수아서 2장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정탐을 잘했는지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갔는데 이 12명도 어떻게 뽑아내냐? 민수기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 리더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집안에 똑똑한 사람 한 명 보내고, 이씨 집안에 똑똑한 사람 한 명 보내고, 박씨 집안에 똑똑한 사람 한 명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각 집안별로, 가문별로,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똑똑한 선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마다 사투리가 다르고 저마다 생각과 말투가 다르고, 또 중요한 건 생각도 달라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다른 거 아시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동일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의견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막 도우면서 마음이 합해져. 정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1등은요 저마다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집회가 목사들만 모이는 집회예요. 벌써 분위기가 싸합니다. 오늘 이준희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막 이런 눈으로 목사님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죠. 특별히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눈만 보이지만 우리는 웃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와 설교하면 물론 긴장은 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살면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인 착각하면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협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서로 잘났어요.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에 성공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성공을 해요. 한 명도 안 들켰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이것저것 다 둘러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지 작은지 큰지, 싸움을 잘하는지 싸움을 못하는지, 강성한지 약한지, 그리고 열매가 많은지 적은지, 하여튼 구석구석을 다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안 잡혔어요.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면세점 들려서 뭐 사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포도송이를 가득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뭘 사고 오는 여행객들은 다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렁주렁 뭐가 들고 있어요. 그럼 공항에서 손에 면세품 들고 있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관광 갔다 왔구나 딱 알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캐리어 들고 간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여행 갔다 왔구나 딱 아는 거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빈모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막 주섬주섬 뭔가 들고 호박, 포도 막 이런 거 들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들켰어요. 아,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소리 해가지고 큰 낭패를 경험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딱 2명만 보냈습니다. 이 2명은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얼치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좀 모자란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명을 딱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잡히죠.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기생 라바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성령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정탐꾼이 정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막 헤매다가 기생 라합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기적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리고성의 대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인간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갔는데 들키지도 않고 내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딱 가는데 마침 거가 뭐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여튼 죄를 지리러 가면 딱 들어맞아. 인간적인 계획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면 뭐가 딱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와서 겸손하게 와서 내 복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걸리지도 않고 모든 정탐을 다 마치고 와서 한다는 말이 가서 정탐해봤더니 그 안악 자손이 얼마나 강성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벌레와 같이 보일 거다라고 낙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결심하고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요. 결국 우리 인생이 내 계획이 성취되고 내 생각대로 풀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복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서 2장을 보니까 정탐이 실패했어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봐도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져온 소식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신비한 소식을 들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이 정탐꾼 2명이 보고할 내용은 성의 두께, 적들의 보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저들의 무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신앙적인 보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혼내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신앙 간증하고 있냐? 라고 막 그를 나무래야 할 여호수아가 나무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확인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모든 게 탁탁탁 잘 맞아.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내 인생에 고난이 연속이야. 자, 이 과정 때문에 내 인생을 잘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과정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때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실패도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을 보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가 보고 듣고 해석한 결론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의 결론이 틀려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늘까지 보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정탐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내 인생길을 계획할 때,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나의 인생이 착착 잘 들어맞는다, 모든 일이 착착 형통해진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잠깐 서야 돼.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가 좀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고 내 인생길을 말씀으로 두드려 보세요. 기도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든 게 딱딱 들어맞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워졌어. 내가 하는 일이 참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그때는 뭘 점검해야 돼요? 땅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늘을. 땅을 보면 뭐래요? 하늘을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나의 인생에 길이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셔서 땅에는 길이 없는데 하늘에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내게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았을 때 길이 정확하게 보이죠. 내 몸은 피곤하고 연약하며 고난을 만났지만 주님은 앞서 가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길 잘못되지 않았어. 너의 인생길은 실패한 길이 아니야. 딸아, 잘 가고 있단다. 아들아, 너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고비 넘어가면, 이 고난 지나가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충주 동지방이더라고요. 제가 주보를 잘못 써서. 충북 동지방 연합집회 개최하는 교회가 중부감리교회라고 충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진을 봐도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3년 후배 목사예요. 95학번의 정주호 목사님.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할 때 그분은 서울의 다른 교회, 서울의 은혜감리교회 부목사고 저는 공항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때 목원 동문이 많지 않아서 서로 굉장히 친했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정주호 목사가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개최한 그 교회 담임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는지 그 목사님을 기억하는 건 그 목사님 부목사 때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오늘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처럼 충주에 있는 그 중부교회 그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또한 그렇게 열심히 부목사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쓰시고 부목사 하시더니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흥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살 때는 우리 인생 보잘것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정 목사님이나 나나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자식한테 뭘 보여주냐면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빠의 힘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그래서 내가 한이 맺혔어 이런 걸 자식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됐으면 교만해지고 못 됐으면 한을 갖고 열등감을 가져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 수련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 땅만 보고 살면 그 인생은 참 안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의 고난쯤은 능히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민수기 13장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름이. 그럼 성경 한번 보세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지파에 누구, 루벤 지파에 누구 쭉 나와서 나중에 여호수아 이름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이름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12명의 정탐꾼 딱 뽑아서 보냈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면 되는 것을 모세가 왜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성령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지루한 작업, 관심도 없는 이름을 왜 괜히 여기다가 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 사람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잖아요. 왜 이름이 이렇게 쓰여졌나 생각해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 정탐 잘해야 된다. 네 이름을 걸고 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명성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책임 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망가뜨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대형교회가 왜 여러분 많아집니까? 대형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어지고 작은 교회들은 왜 점점 힘들어질까요? 익명성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는 한 주만 안 나오면 벌써 목사님이 전화가 딱 오지요. 문자가 오지요. 요즘은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주 안 나 전화하면 그냥 작은 교회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 한 주만 안 나와도 목사님 그냥 전화를 딱 하고 한 주만 더 셀리다가 전화하고 한 주만 안 나와도 사모님이 전화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쳐다보는 건데 한 주 안 나왔다고 째려보는 줄 알고, 뭐 이러면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 주에 전화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령이여 도우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전화할 때 씹지 마세요. 저 상처받아. 바로바로 전화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화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전화 안 합니다. 한 주를 빠지건 한 달을 빠지건 1년을 빠지건 관심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해봤잖아요. 500명 모이는, 어른들만 500명 모이는 교회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 눈으로 싹 스캔을 해도 누가 빠진지 몰라. 그래서 나 진짜는 나중에는 바코드를 찍게 할까, 출석부를 딱딱 찍게 할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몇천 명 모여봐요. 정말 찾기 어렵지. 여러분, 그런 익명성에 숨으면 말이 편해집니다. 행동이 편해져요. 이게 변질입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과 익명성에 숨어서 하는 신앙생활은 질이 달라요. 끝이 달라. 익명성에 숨으면요, 말을 막 합니다. 댓글을 보세요. 내 이름을 걸고 댓글 한번 달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부로 댓글 못 달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이뿐이라고 쓰고 막 하면 막 말하죠. 정의의 투사라는 익명성을 갖고 댓글을 달면 막 얘기하죠. 마우스, 엄청 마우스월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익명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내 생각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 10명이 누군지를 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찔해요. 천국 가도 그럴 거예요. 천국 가도. 상급과, 여러분 상급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실 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했구나 라고 하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한 상급을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 지옥에도 이름이 다 기록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그냥 아무나 갈 것 같습니까? 다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 막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죄가 쫙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야 익명성에 숨어서 막 이러지, 천국은, 지옥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니까요. 영혼의 바코드가 다 찍혀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무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익명성이 아닌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을 암흑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간에 그 직분은 빼고 성도라는 게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름 옆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17절부터 20절,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7절부터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왜 모세가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릴 때 조금 헷갈리게 했을까?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자,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탐했을 때 여러분 정탐한 결과가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점령해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 만들 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정탐을 하세요 라고 했다면, 정탐꾼들이 갔을 때 볼 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눈으로 보면 정탐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 너무 땅이 비옥한지 실한지 안 실한지, 성인지 토성인지, 뭐 열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육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탐을 하니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럴 때는 총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인용 구절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만 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스톱.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시작.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민수기 13장만 보면 모세가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기획한 게 아니라 백성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 좀 정탐꾼 좀 보내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그 땅을 좀 돌아보게 하자,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물었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들어준 거예요. 여기에서 하자가 생긴 겁니다. 백성들의 의도를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가 딱 되니까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탐하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야.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집을 살까? 이 집을 차지할까? 저 성을 내 거로 만들까? 이 밭을 내 거로 만들까? 그리고 안악자서를 보니까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싸우려고 보니까 너무 겁나는데 내 관점으로만 보고 온 거예요. 내 관점으로만. 그러니까 갔다 와서 뭐래요? 안악자서는 너무 장대하고 너무나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 실수를 한 건, 백성들이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해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관점을 바꿔줘야 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 보고 올 겁니까? 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마트에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걸 사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저학년은 막 달려가가지고 뭘 살까요?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살 겁니다. 자, 고학년은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러면 컴퓨터 앞에 달려갈 겁니다. 제일 비싼 컴퓨터, 아이폰 이런 거 사올 겁니다. 자, 어른들한테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십시오. 마트에서 제일로 비싼 거, 안마의자, 냉장고 이런 거 앞에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수준에, 내 수준에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이 생각을 가지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몽땅 저걸 다 갖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100점 100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와 일들을 잘 보다가 안악사슬을 봤어요. 아이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지? 라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보고 내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남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산지를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나의 바라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관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자, 여기서 보세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보고 내용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응한 사람은 사실은 정탐꾼 소리를 듣고 막 울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면 온 회중이 울면서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 데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펑펑 우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식구들은 울었을까요? 답답해서 서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너무 진지해. 우리 지구촌 성남교회는 다 이 충청도 양반 분들이라서 진지해. 자, 보세요. 사실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슬피 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식구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타까워 서 있었을 겁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문제가 아니라 그 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울고 있는 이 대다수의 200만 명의 회중의 마음밭이 문제야. 여러분, 불신의 말은 불신의 마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죄는 죄짓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진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만약 제가 라스베가스를 안 가겠지만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치시라. 저는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가기 싫은데 라스베가스를 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라스베가스 가서 저는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도박을 싫어하고 도박하지 말라고 막 입이 찢어져 설교하는 사람이고 학생들한테 도박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라스베가스 가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카지노만 가면 가슴이 뛰어. 뭐가 문제예요? 카지노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맥주 광고를 봐도 전혀 마음속에 울림이 없어요. 맥주 광고를 보면 저놈의 광고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제가 식당에서 딱 밥을 먹는데 맥주 광고 나오는 거 보면서 옆에 있는 게 야 맛있겠다 하고 소리 내는 거 옆에 딱 봤더니 웬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대학생이 저 맥주 정말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군침이 안 돈다니까요. 맥주를 보면 통닭을 보면 벌써 금침이 돌아. 족발을 보면 군침이 돌아. 족발의 맛을 아니까, 치킨의 맛을 아니까, 맥주의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 군침이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느냐? 죄의 맛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통하고 잡아가 회개해야 돼요. 그 맛을 뿌리 뽑아야 돼. 내 육신이 죄의 맛을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지금 나 또한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면 거기에 쏙 빠질 개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10명의 정탐꾼에 돌 그만 던져 이제 10명의 정탐꾼에 돌 던지면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 방황하고 니들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제 돌 그만 던지고 무엇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느냐? 그들의 말에 아주 찰떡같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죄의 경향성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의 밭을 절대로 불신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냥 찰떡 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회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이 막 가만히 오늘은 은혜 받지 말고 가만히 얌전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래도 막 아멘이 나오고 그래도 막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래도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야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반응이에요. 이게 은혜의 반응이고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안 나타난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성을 점검하려면 광고를 보세요. 광고를 다 보면 다른 건 괜찮아. 그런데 막 갑자기 40평대 아파트가 쫙 지나간다. 너무 화딱질이 나. 병들었어요 지금. 병들었어. 만약 연속극을 보는데 속썩이는 남편을 본다. 막 공감이 돼가지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 이미 지금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게 취약하구나. 이게 취약하구나.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거기에 막 내가 막 너무 민감히 반응해. 내가 이런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네. 평소에 내 남편이 괜찮고 모두가 괜찮은데 평소에 돌아가신 내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 행동이 만약에 남편이나 누구나 자식이나 딱 나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씨는 못 속이는구나. 종자는 못 속여. 막 이러면서 화가 나면 뭐가요? 내가 쓴 뿌리가 아직도 있네. 이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그냥 부흥회 해버려. 벌써 50분 지났어.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경향성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은혜가 내 마음이 성령님에 다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해라 그러면 막
내 영혼이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옆을 바라봐라. 옆을 바라보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장로님 뒤돌아보러 오시네요. 역시 장로님은 틀려. 뒤까지 보셔. 옆을 보게 뒤까지 보셔. 다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야 돼요. 다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얌전하게 점잖하게 설교했더니 오랜만에 이렇게 부흥회 프로 설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응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이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이요, 영적인 텃밭이 완전히 복된 맛으로 바뀌어서 복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몸이 반응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반응하고,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우리 김영길 성도님, 우리 신실 권사님, 우리 김성선 비집사님, 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말씀에 반응해서 막 내 육신이 반응해서 치유받고 내 인생에 반응해서 고침받는 역사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 석자 걸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 걸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자녀들 땅만 보지 말고 저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고 내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님 내 마음에 마치 믿음의 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와답하며 그 말씀이 50배 60배 100배 이끌어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병을 기경하게 해주시어서 죄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크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